먼저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교회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공동체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는 공동체다. 네 번째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시대 동일하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능히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오늘 권면을 우리가 차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된 메시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성전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는 피차 사랑할 수 있고, 피차 순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빛이요 빛의 아들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이론이 있겠어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고자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할 때와 말미에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강건하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1장 19절 말씀 한 번 더 찾아 읽어볼까요? 1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건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그가 알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무력하기 짝이 없고 지극히 연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그분이 강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존재예요. 세상은 자기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자기 스펙을 쌓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고 해서 강해져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차이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강해지고자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을 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하는 것이 흘러나가는 것을 보게 하는, 증명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해질 때 우리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하다는 것은 눈을 똑바로 뜨고 바로 맞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하다는 것은 담대하게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맞설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하라는 뜻입니다. 허점을 보이지 말고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공격할 빌미를 주지 않는 그런 완전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고 완전 문장이 되어서 늘 담대하게 대적하는 존재와 맞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완전 무장을 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이 씨름은 한국 토속의 무슨 그런 씨름이 아니라 레슬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귀와 싸우는 것은 레슬링 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죠. 우리는 악한 영적 존재들과 그런 씨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 주어진 미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대하고 있는 존재가 누군지를 모른다면 싸움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럼 싸움이라는 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싸울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인데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아니잖아요. 이 적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는 그냥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우리가 싸워야 대적해야 될지도 모르고, 누구를 구원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도 모호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이 통치자와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이걸 입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쩌면 감옥에서 지나가는 로마 군인들을 유심히 봤겠죠. 어떻게 무장을 하고 다니나? 어떻게 해서 로마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가 되었을까? 아, 저런 무장, 군장을 갖춰야 패하지 않는 군대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무장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악한 날에 적을 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적하다는 것은 여러분 군사 용어예요. 원래 절대로 항복하지 않는 각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참호 속에 들어가면 참호를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각오, 이런 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에요. 전쟁에서는 끝까지 서 있는 사람이 최후 승자입니다. 주저앉지 마십시오. 앉아 있지 마십시오. 앉아서 여기가 좋다고 초막 셋이나 진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끝까지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지, 어떻게 끝까지 서서 이 전쟁을 이겨내야 할지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의 무장 장비를 한번 일람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즉 서서, 먼저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야 싸움이 시작이 되죠. 늘 깨어 있어야 싸움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서 우리가 힘을 주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 맵니다. 어떤 허리띠를 매야 된다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인데, 이 거짓 영들을 상대하는 건 진리의 능력, 진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허리띠를 굳게 졸라매야 우리는 허리가 굽지 않고 허리를 꼿꼿이 펴고 아랫배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적과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요. 호심경은 이거 뭐 그 전에 개혁개정 보면은, 개혁 보면 흉배, 뭐 흉갑 이렇게 번역이 된 단어죠. 가슴바지를 말해요.
소재는 뭐 가죽으로도 했고 무슨 굴이나 쇠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슴 전체를 방어하는 거 아니에요? 뭐 등도 막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건 이 가슴 바지, 예? 흉배, 오늘 이게 호신경이라고 한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우리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싸움터에 나가는데 우리가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의로워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치러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로만 우리는 그 전투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뭘로 골리앗을 맞습니까? 사울이 마지막에는 끝내 이 호심경과 방패를 들고 나가라고 하지만 다윗이 거절하고 뭘 가지고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의로운 이름의 의로움으로 그는 맞서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뭘로 나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호심경을 우리가 삼지 않으면 우리는 적과 맞설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당당하고 떳떳한 게 있어서 세상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당당히 대적들과 맞서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군장 중에서 신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 이 신발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샬롬으로 이 전쟁에 임합니다. 이 세상은 어디를 가나 불안해요. 악한 세력들은 불안이 특징입니다. 그들은 늘 불안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늘 평안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샬롬 평안을 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평안의 소식입니다. 이 평안의 복음의 소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을 삼아 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가나 우리는 평안, 샬롬을 비는 존재 아니에요? 어떤 집에 들어가도 샬롬을 먼저 빌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면은 평안이 그 집에 참 방을 가득 채우듯 채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더라도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면은 여러분의 일터나 여러분이 가는 어떤 곳이든지 그곳은 평안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는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는 장소가 되지 않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늘 이 평안의 복음, 그 복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뭐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방패는 왜 필요합니까? 사방에서 화살이 날라오니까. 특별히 그 화살에 송진을 묻혀서 불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이 불화살을 막는 건 방패, 이 작은 방패가 요즘 큰 방패를 말하는데 전신을 가릴 수 있는 큰 방패, 그게 되게 뭐 가죽을 몇 겹 씌우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를 덧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패에다가 그 가죽을 덧댄 데다가 물을 잔뜩 입혀놓으면 불화살이 꽂히더라도 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방패 하나 있으면은 전쟁의 한 복판에 있어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적들이 쏘는 불화살은 어떤 불화살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막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의심이요, 비난이요, 비방이요, 불평이요, 불만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날아오는 게 뭐예요? 우리를 의심케 하는 것,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자 하는 것,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 우리를 모함하고 모해하는 것, 수많은 불화살이 우리가 날아오지만 그러나 믿음의 방패, 굳건한 믿음의 방패, 뚫지 못하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안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여러분, 우리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디예요? 싸움을 이겼는데 머리 다쳤다. 뭐 진 거죠. 머리 다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흔들리면, 이 벽 깨지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확신은 구원에부터 비롯된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투구는 꼭 쓰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구원은 빼앗겨서는 안 돼요. 이게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때 이런 차림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오늘 6번째 우리에게 준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다 방어 무기지만 이게 유일한 게 공격 무기죠. 성령의 검, 이 검은 이게 짧은 검이에요. 방어용으로 쓰지만 공격용으로 쓸 수 있고, 마지막 전쟁은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육탄전입니다. 레슬링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에 싸우면 치열한 이게 백병전이란 말이에요. 그 싸움에 이길 수 있으려면은 말씀의 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검은 곧 성령의 검이요.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는 뭘로 시험합니까? 마귀도 말씀으로 시험을 해요. 주님은 그러나 말씀으로, 보다 정확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응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응대하겠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뭘로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검이 없다면은. 따라서 올해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참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의 검을 갈고 벼려서 날카로운 검이 되게 하셔서 어떤 싸움에서도 말씀의 검으로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의 실상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적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의 검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벼리는, 그래야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중요한 무기이기도 해요.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벼릴 때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어른스러운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가 요동치는 신앙으로는 이 싸움을 못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건 어디에서건 잠자리에서건 꿈속에서건 이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말씀이 기억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하다면 말씀이 기억나야 된단 말이에요. 시편 말씀 가운데서도 위경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야, 그래야 우리는 이 전쟁을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기억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말씀이 기억나게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이 먼저 기억나게 하십시오. 말씀이 검입니다. 말씀이 그들을 제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검이 있는 것과 함께 검과도 같은 또 하나의 무기가 있어요. 뭐죠? 기도. 18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내 걸 구한단 말이에요. 내 것 구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내 것을 먼저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은 내가 구하는 것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도를 한다는 것, 그건 우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는 것을 먼저 구하게 하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을 따라 구하지 않고 성령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루 종일 구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가면서까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게 하면서까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못하게 하심으로 그분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야 이 땅 가운데 내 뜻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능히 제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마저도 우리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할 게 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뭐죠? 19절 20절이에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이 감옥에서조차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 올해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이런 기도부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 시대에 여전히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에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끝 인사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이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두기고와 같은 이런 믿음의 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기고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포함해서 5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신실한 심부름을 감당하고 있는 친구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뭘 하나 메시지를 전하려더라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일할 때, 복음을 함께 전할 때 서로 믿고 이 일을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이직 교회, 우리가 백투 베이직이라고 지금 오늘 또 썼지만은 이 베이직이,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주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은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를 밀어주고 봐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서 담대히 복음을 함께 전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자는 뜻 아니겠어요? 그거로만 충분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기고를 믿고 일을 맡기고, 두기고는 기쁨으로 바울을 대신하여 어디든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인사는 뭐죠?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그의 그 네 단어가 주목하십시오. 평안, 믿음, 사랑, 은혜.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족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늘 주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이 산을 들어 움직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것이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신 그 말씀 위에서는 이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기만 해도 저기 교회가 있다, 저 교회는 진실로 된 교회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메마른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8년간 부어주신 은혜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십시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렇게 무장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무장을 하고도 무장을 쓸 줄 모릅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왜 교회가 이렇게 무장하지 않아요? 이렇게 전신갑주로 전신무장을 하라는데 왜 안 합니까? 몰라서 안 하는 거죠. 교회가 뭔지 몰라서, 교회가 얼마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몰라서.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그냥 축제가 벌어져요. 나팔 소리가 울리고
그냥 기쁨의 환호성이 울리지만 지옥에서는 비상펠이 울리고 탄식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 돌아오면은. 따라서 그들은 끝까지 이제는 비상대책회의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추적하고 저희가 가서 어디 가냐, 무슨 말을 하냐, 누구를 만나냐, 누구한테 전도하냐, 성경을 왜 읽냐, 항상 감시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적대적인 환경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전신무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전지대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장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지 않아서 우리는 사용을 못해요. 따라서 올해 우리가 2021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전사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